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오늘 장면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 조금 우리 생각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장면을 소개하는 이 앞부분의 전제적인 설명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떠났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충만하고 인도함을 받는데 마귀가 시험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 상태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가 이 어두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자연적인 상태라는 것은 이미 어두움의 권세, 마귀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마귀가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릴 필요가 이미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거부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근데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 하하,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마귀가 지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마치셨는데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이 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줄이시고, 단순히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생사가 오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사가 오가는 문제,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게 첫 번째 우리 사람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다 먹고 사는 일 관심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먹고 살 게 조금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면 독이라도 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식주 문제에 관심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에 빠지게 돼요. 하나는 먹고 살 게 충분하게 있고 남보다 더 맛있는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남보다 더 멋지고 세련되고 비싼 명품 옷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고급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대로 사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한 인간이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 반드시 그래. 먹고 사는 것에 거기에다가 삶의 가치를 두면 이건 어느 정도 그걸 갖추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어마어마한 집을 사고 남보다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굴리고 뭐 비싼 그런 음식점을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고 그러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하나는 이런 것이 없고 궁핍하고 시달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러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밉게 되죠.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목을 메고 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 먹고 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증명해 보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증명해 보라. 실력을 증명해 보라. 남이 못하는 걸 하는 실력을 보여라. 세상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전부 뭐 보이는 거예요?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가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대학교 가려고 그러고 달래 그래요? 부모들이 온갖 걸 다 쏟아서 자식들에게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게 그래야 앞길이 보장이 돼서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거 어려운데 왜 그렇게 추월하고 공부를 해요? 살라고 그러는 거죠. 살라고. 더 잘 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그런 문제로 들어가 보면 저나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거기는 내버려둬도 마귀의 소굴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음을 착하게 선하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마귀 세상인 거예요. 일부러 마귀가 지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저들끼리 마귀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귀신같이 삽니다. 둘째는 여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도록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자기 맘대로 쥐고 흔드는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니까. 삶의 목적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 천하 위에 우뚝 서서 그런 존재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넘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면 다 나무에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해. 그래 보세요. 우리 날마다 정치할 때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그러고 또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당장 갈아치우겠다. 뭐 그냥 트럼프 한마디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뭐 대놓고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리고 뭐 현실이 그러니까 금방 우크라이나의 광물 문제 협정에 사인을 하겠다. 이러고 무릎을 꿇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에 그런 돌아가는 거지만 작은 데서도 그런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고 생존하니까. 그래서 이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일부러 여기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귀의 종들처럼 사는 거예요. 한국을 보세요. 저게 마귀의 세상이지 사람 세상입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악하게 싸우는지 보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어느 한편에 빠져가지고 눈이 멀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종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선이 없어요. 지배하려고 그러는 욕망에 불타서 사는 그런 곳에는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위장된 선이 있을 수 있어요. 위장된 선이 있을 수 있지만 위장해서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위장한 양두구육이 있을 뿐이지 거기는 이미 마귀가 내버려 두면 지들끼리 죽을 힘을 다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근데 명분은 별 명분을 다 대지요. 무슨 명분을 대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 자기가 악하게 하면서 선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더 선하다. 근데 이미 이 제로 포인트 이하에, 다시 말해서 이미 악의 지하에서 이미 마귀에 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 국민이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우두머리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싸우는데 거기에 온 국민이 놀아나요. 이게 세계에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셋째로 여기에 보면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누가 와서 떠받들 것이다? 천사가 떠받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내가 인정받는 천사가 나를 떠받드는 이런 자기 존재감을 보여라. 이거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목구멍까지 가득 찬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고 죄의 본성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으면 자기 존재가 착각을 해가지고 천사가 떠받드는 정도의 그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천사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간 길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죠. 증오하게 되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욕했네, 미워했네, 뭐라고 했네, 뭐라고 조금 칭찬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분수를 넘어가고 조금 뭐라고 하면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이를 갈고, 그러니까 거기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실현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이대로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세상입니까? 마귀의 세상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가치처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욕이 가득하게 되면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은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마귀의 세상입니다. 눈앞에서는 위장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돌아왔으면 참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1%도 없습니다. 이거를 아주 너무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게 미국이 하는 일이고 한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 호주 사니까 한국 소식 관심도 없다 하실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소식을 보면 완전히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라도 뛰어드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물리치신 이유는 저 사탄이 말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사탄이 오면 고통을 주고 협박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나빠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속에서부터 원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송두리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하게 너 따위를 내가 뭐 상대 못할 줄 아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환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있는가? 오늘날 무슨 마귀가 있는가? 안 믿죠. 근데 예수님은 환히 보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최후에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청구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환히 눈으로 직면해 보듯이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보는 거는 먹는 거, 보는 거는 사람, 보는 건 뭐 지배하는 거, 뭐 전부 이런 거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 저 꼭대기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력은 전혀 감이 없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문제는 사탄은 절대로 사람이 사는 길, 생명의 길, 바른 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사탄은 그걸 속임수로 뒤집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을 떡 먹듯이 거짓을 뻔한 거짓말인데 떡 먹듯이 거짓말. 옆에서 다 보면 저게 거짓말인데 그걸 뭐 그냥 뻔뻔한
선하게 일말의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종이란 소리예요? 사탄의 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사탄의 갈퀴에 걸려서 넘어지면 거짓말을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늘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지금 나온 대로 이 세 가지 먹어야지, 해결해야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맨날 그렇게 세상에서 천대받고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베끼기 시작하면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딱 먹게 되고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이 눈앞에 오면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 시험 받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러죠. 보려진 자라고 말이에요. 이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시험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야고보서에 뭐라 그런 건 시험이 오면 이걸 반갑게 맞이해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걸 넘어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에 시련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련이 없는 삶을 원해.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험이 없이 모든 문제가 척척척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누가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안 그래도 뭐 잘 사니까 잘 살면 이미 마귀의 손에 지배받고 있는 삶이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바른 길, 삶의 바른 원리. 저는 바둑을 한때 꽤 두었습니다. 근데 바둑에 이 꼼수라는 게 있어요. 꼼수. 꼼수라는 거는 상대방이 잘못 놓기를 바라고 내가 속임수를 두는 걸 꼼수라 그래.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 걸려들면 내가 잡아먹어서 이기는 이런 걸 꼼수라. 근데 덜컥 먹기 좋은, 그래가지고 먹으면 죽는. 사탄은 반드시 우리가 먹고 죽을 건데 좋아 보이게 눈앞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꼼수를 쓰지 않으십니다. 꼼수의 반대말을 바둑에서 정석이라 그래요. 돌을 제자리에 바르게 놓는다. 근데 정석은 돌 하나만 갖고 정석이 되질 않아요. 정석은 돌 5개, 6개, 10개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르게 꿰어가면서 내가 요 자리 놓으면 상대방이 잘못 둘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내가 놓은 것에 최선의 응수를 해서 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수에 대해서 내가 최선으로 응답하면 어떻게 놓고
이거를 꿰어가는 원리를 정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외워야 돼. 몸에 배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여기다 놓으면 그때는 요렇게 놓는 게 최선의 수야. 그럼 상대방은 저걸 놓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놔야지. 이게 프로바둑 기사들이 이 정석을 두는 원리입니다. 근데 정석을 두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프로가 되지 못해요. 꼼수만 둬가지고는 프로가 될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을 안 하거든. 여기 먹고 사는 일부터 해가지고 이 사탄이 유혹한 방식에 눈이 매여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몇 걸음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꼼수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망하게 사탄이 수를 두게 하거든요. 그래서 꼼수 두면 반드시 원수지고, 꼼수 되면 욕심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력의 선을 이루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잃어버리는 것 같죠?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망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역사를 보면 그걸 배워야 돼요. 저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 아니,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되는 것 같으면서 큰 덩어리째 더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금방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석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붙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환히 보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씀으로 한마디씩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가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때로 시련도 있지만 합력해 선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